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실 때는 낮은 목소리나 허밍으로 부르셔도 좋으며 예배 중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메시아 주여
하시오리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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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이 오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 가운데 아직도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의 삶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지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르셨건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주신 말씀과 계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모습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불의한 세상 그레데 한가운데 디도를 남겨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곧 있을 보궐선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경제와 생활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룩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피로 회복 헌혈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눈물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믿음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선포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변화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인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소망해 주시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 구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새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구주를 더 깊이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동안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헌혈에 함께 하실 분들은 1층 카페에서 문지를 받으신 후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숙자 권사님의 남편이 되시는 이승면 성도님께서 98세 노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7일에 신대욱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신동원 권사님께서 86세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11일에 문정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문광석 장로님께서 86세 노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13일에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는 신동원 권사님과 문정희 집사님 가족이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유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3월 14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73일 되는 날입니다. 벌써 한 해에 73일이 흘러갔습니다. 시인 조인선님의 시 가운데 이 시간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달력을 넘기다 손이 찢어졌어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붕대로 감싸주셨어요. 얘야 시간은 날카롭단다. 자, 얘야 시간은 날카롭단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시간을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카롭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시간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동강내고 불충한 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쳐넣을 것이다.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복음서 속의 작은 계시록 혹은 소묵시록이라 불리는 장입니다. 자, 이 장에서 예수님은 재림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결론은 오직 하나.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복음의 5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가운데 앞서 4가지는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도,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도, 주님이 다시 사신 것도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마지막 이루어질 이 재림의 복음은 이 시대에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하고, 목사를 가장 목사답게 하고,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하는 복음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니라. 초기 교회의 신자들은 이 재림의 신앙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세의 신자들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머릿속에는 세상 지식이 가득하고 마음속에는 세상 욕망이 가득해서 우리 구주의 재림의 복음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설마합니다. 자, 못 믿기도 하지만 안 믿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 중에 가장 무서운 마귀가 무엇인지 아시죠? 자, 설마입니다. 마지막 때 가장 설쳐되는 마귀가 이 설마이고, 설마가 많은 사람들을 잡습니다. 자, 주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이 말라기 예언자의 선포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예언자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를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밖에 불이 났다고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믿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국은 며칠간에 걸쳐서 일본 전역에 걸쳐 이와 같은 삐라를 뿌렸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에게 고함, 당신은 자신이나 부모, 형제 혹은 친구의 목숨을 보존할 생각이 있습니까? 도움을 바란다면 이 삐라를 읽으십시오. 수일 내로 이 삐라 뒤편에 적힌 모든 도시 혹은 일부 도시에 위치한 군사 표적에 미군 비행기가 날아와 폭격을 가할 것입니다. 위 도시들에는 군사 표적 및 군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군부가 이 승산이 없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사용할 병기들을 미군은 전부 폭격할 것입니다만 폭탄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쪼록 위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하오니 반대편에 적힌 도시들로부터 피난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들은 믿었을까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거짓말일 거야, 공갈일 거야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8월 6일 투하된 원자폭탄에 수십만 명이 폭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이 말씀을 아무리 성경이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 무서운 날에 크고 흰 보좌 앞으로 다음과 같은 소환 명령이 모든 사람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심판대로 나오라. 심판대로 나오라. 어서 나오라. 여러분,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할 것입니다. 지구 이쪽에서 낮에 일하다가 종말을 맞고 지구 저쪽에선 밤잠을 자다가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생에서 겪은 온갖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을 합쳐도 그날의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우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무서워 기절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일어나 내 머리를 들라. 네 해방의 날이, 내 광복의 날이 가까우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성도에게 두려움이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해를 끼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짓밟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당신의 자녀를 상하게 하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의 징조와 이 땅의 전쟁과 심지어 바이러스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워 기절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즐거워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불안한데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기절할 것 같은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여 그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기다린 주님이시요, 우리의 친구시요,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자,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 저 위를 보고 내 머리를 들리라. 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씀은 단지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시작하시고 당신이 완성하신다, 당신이 성취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네가 설령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진흙탕에서 굴을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빚고 깎고 이끌어 반드시 내가 너의 구원을 완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나의 성공에도 나의 실패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붙잡힌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천명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나 질병이나 악한 사람들이 주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역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부터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신 이 말씀은 즐거운 생각으로, 즐거운 기대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어이쿠 하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구원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상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그날은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겐 구원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이요, 광명의 날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백성이 아닌 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숨을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임하시고 있습니다. 숨을 곳을 찾다가 죄인이 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피난처가 어디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은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일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톳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일 방탕하여 죄짓고 살고 술에 취하여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생활에 대한 염려에 붙들려 세상을 살면 뜻하지 않은 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날이 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오듯 내 인생의 종말이 먼저 오듯 그날이 내게 임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자, 여기 계신 대부분은 아마 믿는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내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했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낙심하십니까? 왜 방탕하십니까? 왜 용서하고 화해하지를 못합니까? 왜 작은 이익에 집착합니까? 명예가 무엇이고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소에는 천국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잊고 삽니다. 그렇게 일생을 허비를 합니다. 저 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장가인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에 새길 말을 그 자신이 남겼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물쭈물 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자, 미국의 한 공동묘지 이와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Hurried, worried and buried. 바쁘게 살다가 걱정만 하다가 묻혀버렸네. 여러분, 이렇게 살면 큰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오든 내 인생의 종말이 먼저 오든 이날은 확실히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에서 세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쿠데타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입니다. 2003년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병원 분만실에서 제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저희 아내와 함께 산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족이 곁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 본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겠다고 소리를 치는데 의사는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아프고 죽을 것 같아도 기다리라고 합니다.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에 고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진통의 시작이다 하셨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귀한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겪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오늘의 재난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진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작품을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부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자, 채권자들이 집에 몰려와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져갑니다. 평생에 듣지 못한 욕을 합니다. 상심한 그 주인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길,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망했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 깨끗한 소망, 그것은 주께서 임하신다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복잡한 소망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시시한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성도는 깨끗하게 주님 오실 날, 그 가까운 때를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지금 인구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경제학적으로 이 자원의 고갈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또 생태학적으로 환경의 위기가 어떻게 닥쳐오고 있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성의 상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 분석이 다양하고 연구가 요란합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거품을 걷어내면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인자가 오리라 하시는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과거, 현재를 통해서 이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저 영국의 전도자여 찬송가 작시자인 이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가 중에 무려 7편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분은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면서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밤에 커튼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혼을 생각하시고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생각하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인자가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깨어있으라.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언젠가 오래전에 TV에 어느 초등학교도 못 가본 이 분의 가정에서 그 자식들이 다 인류대학교에 가고 또 박사가 되었던 일을 인터뷰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은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는 분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자, 그때 그분의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그저 아이들 공부할 때 너무 대견하고 귀엽고 고마워서 옆에 깨어 있었지요. 그러면 무엇을 하며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저 뜨개질을 하면서 풀었다 떴다 했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텔레비전 보면서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놀러 가면서 아이들 보고 정신 차려 공부해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친히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깨어 있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훌륭한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다 보면 그도 깨어 있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깨어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꾸벅꾸벅 조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졸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경청하고 노트에 필기하고 열심히 그 은혜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 곁에 있으면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옆에 앉은 그분이 무언가 부스럭거리고 딴 일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나까지 정신이 산란합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사명입니까? 나 한 사람 깨어있으므로 내 자식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깨어있으므로 형제 자매가 살 수가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깨어있으므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로 이때 깨어있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깨어있는 자만이
이 시간의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날카롭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 마침내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머리 들고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로 깨어있게 하소서. 나 한 사람 깨어있으므로 우리 가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 깨어있으므로 오늘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어 기쁨으로 일어나 고개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아버지 귀한 교훈으로 아버지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깨어있으므로 우리 자식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깨어있으므로 가족 형제 자매들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일어나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며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며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고개 들어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과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0회 1조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오늘의 예물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 열방 중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여지며 어려움 당한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일일이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바친 손길과 심령에 담이 없고 그침이 없는 하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복무 현장에서, 병실의 병상에서,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저들의 이 땅 위의 생애와 하늘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